2024년 3월 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같은데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십자가의 길로 계획하고 있죠. 당신의 인생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특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썩어 빠진 세상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각을 다시 구성할 텐데 누가 우의정이고 누가 좌의정이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획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동상이몽입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 비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산도 이게 충분하고 먹을 것도 창고에 가득 넘치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꽃길만 걸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게 이제 부자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도 이렇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렇게 붙들려 갈 때에 배 타고 순풍에 돛단 듯 그냥 이렇게 로마로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배의 선장도 베테랑입니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편안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는 이 바닷길에 무엇이 있었냐면 광풍입니다. 광풍. 유라굴로죠. 이게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광풍이 나타나게 되면요. 배는 자기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저 이 광풍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그 광풍이 그러니까 해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바람 때문에도 일어나지만 또 가장 큰 해일은 지진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지진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해일을 보게 되면 빠른 것은 시속 700km가 넘는데요. 이렇게 육지를 이렇게 오는 그 속도 자체가 이 정도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해일이 부는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 보겠다라고 헤엄치는 것은 힘만 빠지는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이럴 때는요,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도착한 곳이 로마가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휴양 도시인데 신혼부부들이 찾는 섬입니다.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이제 파선해 가지고 도착하는데 그 사건 아시죠? 독사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섬 전체가 예수 마을로 바뀌는 그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섬의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확 틀어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가 끝난 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가셔가지고 좀 상담 좀 해주고 또 아들이 이렇게 정신장애가 있는데 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이미 그 저녁에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후에 바로 공항으로 가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편의를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 집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는 놓쳤으니까 이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비행기는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연기를 해놓은 상태죠. 근데 숙소로 가는 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자기가 그 목사님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바닷가에 추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사역을 방해한 게 아니죠. 목사님의 그 생명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나중에 더 다양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계획을 틀도록 하신 거죠. 저는 원래 그 신학교를 가고 난 후에 첫 사역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둔 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신학교 중창단을 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뭐 교회 뭐 괜찮은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큰 교회들, 뭐 세문안교회, 뭐 연동교회, 목민교회, 뭐 광성교회. 그래서 그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역은 1학년 때는 안 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역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쉴 때였죠. 근데 고향 친구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데 오산에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혼집을. 그곳에서 회사가 가까우니까 신접 살림을 그곳에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놀러 한번 간 것이죠. 뭐 친한 친구니까 사역 나가기 전이니까 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자고 가라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친구가 등록해서 다니는 개최가 이제 1년 정도 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제 친구가 그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데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적극 추천한 것입니다. 뭐 잘할 거라고. 그래서 한 번 가고 말 그 교회 목사님께서 계속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은 이렇게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뭐 사역지도 이렇게 멀리 있고 그다음에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뭐하러 시골까지 가겠습니까? 뭐 오란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엔 이제 기도하면서 가기로 결정을 했죠. 제 계획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개척교회 감사 예배할 때 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만 목숨 걸고 붙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합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서 묻기가 두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곳을 지금까지 구했다면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큰 뜻이 교회와 또 내 삶과 내 자녀와 남편과 또 내 아내와 또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